여러분 코카콜라 아세요? 코카콜라가 언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1886년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닥터 존 프램버튼이라고 하시는 분, 약사셨는데 그분이 뒷마당에서 캐러멜 색깔의 시럽을, 이 혼합물을 만들어서 놋 주전자에 섞어서 이것을 코카콜라를 처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통에 담아서 제이콥스 파머시라고 하는 데 가서 판매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아틀란타에 이 코카콜라 공장이 있는데, 아틀란타에 가면은 뭐 사실 다른 거 구경할 건 별로 없으니까 코카콜라 공장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한 120,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이제 지났죠. 127년 지난 오늘날 전 세계의 97%의 사람들이 코카콜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카콜라 회사가 고를 선정을 하고 커미트먼트를 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코카콜라를 맛보게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 97%의 사람들이 이 설탕, 코크, 물 혼합된 이 드링크를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구상에 1 빌리언, 17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질 못한 거예요. 매년 17 million people, 17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Purpose Driven Church 책을 쓴 릭 워렌 목사님이 서베이를 했는데, 교인들 서베이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에버리지 처치들을 서베이를 했는데, 거기에서 교인들이, 교회 member들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믿는 그 답에 89%가 The church exists to take care of my needs and my family's needs. 나와 내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답을 했다. Only 11%의 사람들이 The purpose of the church is to win the world fo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11%밖에 안 됐다. 조지 바나라고 하는 분이 쓴 Evangelism That Works라고 하는 책에 보면, 평교회의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just a small group of people,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이 전도의 패션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Is evangelism deemed the highest priority of your church? 전도가 당신의 교회의 최우선 순위로 여겨지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거기에 토를 달기를,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단지 어떤 종교의 흥미를 따라서 모인 사람들의 집단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그 교회의 core value, 또는 교회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DNA 중에 하나가 evangelism,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빠지고서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go, 가라는 말.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 대명령의 처음이 therefore go,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걱정이 생겨요. 야, 이거 뭐 또 뭐 다 직업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란 얘기인가? 그게 아니죠.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그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부지런히 일하셨죠. 가게 나가서. 또 저녁에 특별히 만난 사람들이 있겠죠. 식사 자리. 또 멀리서 방문한 친척들과 시간을 같이 보낸 분들도 계실 거고, 오랜만에 자녀들을 찾아와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또 뉴욕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동창 만나서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 저녁 시간 또 아껴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행하는, 아까 우리 인턴 어떤 학생들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지난 주간에 왔어요. 근데 오는데 한국에서 중국 갔다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 들어왔대요. 왜냐하면 에어 차이나가 좀 더 싸기 때문에. 여행하는 그 길,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지역사회,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만나고 대화하는 식당, 그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go라고 하는 이 command는 actually it conveys the thought as you are going. 너희가 가면서 또는 너희가 갈 때에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가는? Why?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는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 뭐 캔디도 주고, 또 생전 처음 보는 슬라이드. 요즘 이 세대는 슬라이드라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럴 거예요. 처음으로 활동사진, 그 영화, 필름 이런 것들을 선교사님들이 가져와가지고 보여주니까 그냥 다 가가지고서는 예수 안 믿는 아이들도 다 모여서 사탕 받아먹고 슬라이드 영화 보고 그러다가 또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 영접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안 찾아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뭐 특별한 할 거 없는데 교회 가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지내나 볼까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You gotta go. 너희가 가야 된다. 특별히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As you go around,
As you live your life, 너의 삶을 사는 그 장소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화를 읽었어요. 어느 미국 교회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막 타더라고요. 교회가 다 이제 타니까 교인들 중에 두 사람이 잽싸게 뛰어들어가가지고선 하나를 끄집어가지고 나왔는데 오랫동안 그 교회에 걸려있던 예수님 초상화, 예수님 사진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은 너무나 오래 그 교회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 교회 다닌 사람들도 그 사진이 거기 있는지도 노리스하지 못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두 사람이 그걸 기억을 하고 가지고 나왔어요. 나중에 불이 다 타서 교회는 아주 전소가 됐습니다. 건물은. 그런데 그 사진 깨끗하게 가지고 나온 거 보고선 사람들이 너무나 참 수고했다고. 그 사진 어떻게 이렇게 깨끗이 보존해. 교인들도 모여들어서 그 사진을 보고 우리 교회에 이런 사진이 있는지 몰랐네. 집에 지역 사람들도 와가지고 그 사진을 보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When the church caught fire and moved Christ into the street, people become interested. 교회에 불이 나가지고 예수님 사진이 거리로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구나. 여러분, 교회가 울타리를 져놓고 이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은혜 받고 그거 좋습니다마는 잘못하게 되면 예수의 복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울타리 안에 갇히고 마는 거예요. So when we become church gathered, we must also remember that we should become church scattered. 우리가 모인 교회로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일주일의 삶, 가정,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터, 계속되는 공부, 학교, 또 이번 주간에 만나기로 됐던 사람들과의 만남, 또 여행, 그 모든 것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두 번째,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여러분, theology cannot replace command. 사람들이 정리한 신학이 명시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Some theology, extreme Calvinist, 칼빈주의자들 중에 잘못 이해해서 예정론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다. 왜?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전도 안 해도 그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가서 전도해도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게 extreme Calvinist predestination이에요. 예정론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구든지 간에, 새 생명이 필요한 누구든지 간에, 삶에 영원한 소망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누구든지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다. 15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사명은 15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분의 책임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서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전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분명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에스겔, 구약 에스겔 3장 16절로 19절까지를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1154면에 있어요. (1154면) 에스겔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거든요. 파수꾼이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깨워서 그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파수꾼은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대야 됩니다. 그래서 살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나가 같이 싸울 수 있도록 깨워야 합니다. 그것이 파수꾼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 보고 파수꾼이 졸고 있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면 파수꾼이 감당해야 될 책임은 큽니다. 그 사명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죄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지만 너는 내 사명을 다했다. 그러나 네가 전하지 않아서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영원한 심판에 지옥에 떨어지고 말 거지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책임을 물으리라. 캔서로 죽어가는 환자가 그 환자를 살려낼 수 있는 약을 분명히 가지고 옆에 있으면서 죽도록 놔뒀다면 어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요즘 사실 우리 교회들이, 크리스천들이 상당한 챌린지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성경과는 상반되는 사회, 정치적인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게이 메리지 또는 안락사 또는 건 컨트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진리와는 상관없이 법 제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이스를 내는 사람들은 마이너리티예요. 아직은 크리스천들이 보이스를 내지 않고 못하고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We cannot remain in silence. We have to speak out. 그래가지고 보이스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을 만들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죄로 말미암아 삐뚤어진 인생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혼이 본질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변화를 born again이라고,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speak out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침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은, 바른 법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침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 사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해본 사람들은 다 어렵고, 해보지 않았어도 나가서 예수 이렇게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fear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려움을 대처하고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와 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 힘은 사랑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아무도 뛰어들지 못해도 그 어머니는 뛰어듭니다. 자기 생명 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려움도 희생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으로 전도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인생을,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좀 주저함도, 어려움도, fear도, 두려움도 능히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이 런던에 이제 크루세이드, 큰 전도 집회를 하고 마치고 호텔 방에 돌아왔는데, 그 전도 집회에 가까이서 런던의 그 목회자 한 분이 이제는 D.L. 목사님을 돕고 집회가 끝났으니까 좀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호텔 방에 찾아왔어요. 그러고서 무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일로 오라고, 여기 호텔 방에서 저 창문 밖을 좀 내다보시고 뭐가 보이는지 좀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이 스퀘어, 네모난 그 파크가 있고 거기에 벤치들이 있고 그 가운데는 호수가 있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분이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사람들 중에는 자전거 탄 사람도 있고 팔짱을 끼고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도 있는 것 같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편히 쉬는 노인분도 계시고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 번 더 보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이 D.L. 목사님이 지금 이거 나를 무슨 테스트를 하는 건가? 완전 말씀드릴 거 다 드렸는데. 이렇게 주저하고 있으니까 D.L.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제 눈에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6일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He wept.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아, 너도 참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에게는 지금 가리워졌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서기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고 전폭적으로 파괴하고 성전까지
파괴되는 심판의 날이 가까운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모르고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들을 보며 우셨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사랑은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해주십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전도의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비숍 브룩스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드리겠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잘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오 작은 마을 베들레헴 너 잠들었느냐, 그 노래 있죠. All Little Town of Bethlehem, 이 가사를 작사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중환병에 걸려서 이제 임종 때가 가까웠어요. 이제 친구들, 가까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다 누구나 찾아와 보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다 거절을 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 그런데 한 분이 로버트 잉걸솔이라고 하는 분이 찾아왔는데, 이분은 엔타이 크리스천이면서 또 엔타이 크리스천 프로파간디스트예요. 비그리스도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선전을 하고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비숍 브룩스하고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로버트 잉걸솔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브룩스 감독이 그분은 들여보내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 로버트 잉걸솔이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appreciate this very much. 날 만나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특별히 아주 가까운 다른 친구들도 한 사람도 만나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를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the Bishop Brooks said, I'm confident of seeing them in the next world, but this may be my last chance to see you. 내 주변의 다른 친구들은 다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될 줄 몰라서 들어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정성을 다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전도 왜 합니까? 간단한 답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영원한 소망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나는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갈 것이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되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 예수의 이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최고의 선물이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가라. 온 천하에 다니며 하늘 아래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끝나면 이 한 주간의 스케줄은 지금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저는 화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2월 7일에 돌아오는 성지 순례팀 합류해서 다녀오게 됩니다. 많은 여행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구경하면서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 기회가 있는 대로 성지 순례는 오셨는데 예수 믿습니까?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간에 누구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찾아오는 고객들, 여러분 주변에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사명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